오늘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말씀입니다. 금요일에 이어서 이제 11월 12월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20쪽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떠세요? 말하여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이미 그 지붕이 버려놓은 3대죠.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하니 곧 그들을 전멸시키니 우리가 들었으니 11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상천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또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받고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사실은 1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 여호수아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겠죠. 아마도 자기가 모셨던 지도자고 또 출애굽의 불세출에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인도한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큰 충격이고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도전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재확인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를 하게 하고 본인도 단단히 마음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2장에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합니다. 시딤에서 두 사람을
이제 정탐꾼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축복한 그 땅을 정복할 실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수아가 일꾼으로 다시 세워져서 이제 순종하는 장면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이어서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2장으로 연결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요수아는 굉장히 힘들고 또 이스라엘 전체도 위기였겠지만 요수아 한 명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요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리더십으로 만들어 쓰시는 장면,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 증인의 사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동행을 세상 끝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교훈을 우리가 봤죠? 모세가 사라지든지 위대한 불셋줄의 영웅이 사라지든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라져서 충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죠.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뭡니까? 나의 일생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하여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고, 내가 안 되면 내 자녀의 때, 내가 안 되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전심전력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위대한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라고 믿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없어졌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교회 어떤 사람이 보이건 안 보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라면 몸된 교회에 대한 확실한 소속감과 뜨거운 애착심으로 교회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지도자의 명령, 권위를 존중하고 따를 때 복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명령, 권위를 존중하고 따를 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참 위험이 있었고 모세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모세는 실제로 역사를 크게 일으켰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딱 붙들고 원망불평하는 사람 땅 밑으로 꺼져서 죽고, 또 원망불평하던 250만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모세, 그를 따르던 갈렙과 요수아는 살아나고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풋내기죠. 시종이죠. 모세와 비교하면 어설프기 거지없고 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할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지도자라도 부족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금방이라도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 같이 이 1장에 요수아가 준비를 시켰는데, 그러나 지금 그거는 안 하고 시팀에서 두 사람 정탐꾼을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시작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준비 다 해놨는데 이게 뭐야? 지금 모세하고 다르잖아. 그리고 따질 법한 충분한 그런 정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1절 끝에 보면 이 두 사람은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했는데,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들어가서 유숙합니다. 거기서 라합을 만나고 라합의 행동으로 인하여 정말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라합의 메신저 역할 때문에 이미 여리고성이 전부 간담이 높고 여리고성의 분위기를 장악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수아 풋내기고 어설픈 그런 시작하는 지도자였지만, 요수아 때문에, 요수아의 지도에 따른 그 두 사람 때문에 이미 여리고성에 완전히 겁난 분위기가 다 조성되고, 땅만 여리고 성만 7번 돌고 마지막 7번 돌고 그 함성에 여리고성이 그만 무너져서 여리고성을 쉽게 난공불락의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도자의 명령, 권위를 존중하고 따를 때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수아는 40년 전에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10명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불신앙적 보고를 했고, 갈렙과 요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명령이든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고 따를 때 복을 받는다는 사실, 가나안 땅 정탐에 먼저 선봉했었던 요수아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받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때 결국 승리하고 복받는다는 사실을 잘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도 복이 충만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생 라합이 나오죠. 참 평가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합이 여리고 그 왕을 섬기는 백성인데, 사실은 정탐꾼을 숨겨가지고 자기 민족을 사지로 몰아넣죠. 요즘으로 치면 간첩행위입니다. 아주 반역자적 행동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탄받아 마땅한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뭐라고? 간첩을 숨겨서 속이고 또 백성을 사지로 몰아넣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8절 이하에 보면 이미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8절 이하에 그렇습니다. 그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고 또 요단 저쪽에 있는 동쪽편에 두 왕 시온과 옥, 이 두 왕을 완전히 점유시킨 광대한 왕인데, 그걸 듣고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다.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상천하지에 천하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듣고 알았다. 여러분, 기생인데 여러 가지 지나가는 소문을 듣고 아무리 소문이라도 소문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 기생 라합,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걸 소홀히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이 라합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로 구원을 받고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능하게 한 한 여인의 신앙적 행동을 우리는 간첩으로 반역자적 행동으로 보기보다 신앙적 행동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그 라합의 면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마지막 교훈은 뭡니까? 참된 믿음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쾌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자기가 간첩행위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지만 적극적 행동으로 그리고 실천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최고봉의 신앙은 평상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봉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은 내 영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인정하시고 맡기며 감사하며 하루를 최고의 신앙인으로 삶을 증명해 보이는 복된 성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